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어수선히 종식이 되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역 요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망치지 않기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자녀를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녀에게 훈육을 할 때는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가해를 해서 그렇게 폭력을 쓰르고 휘둘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우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마음과 다르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우게 되면요, 아이들도 점점 익숙해 돼서 후에 가정이 깨져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나쁜 것이지만 어른이 아닌 아이가 했을 때 혼내기가 애매하거나 귀여워서 웃어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웃어버리면요, 아이는 자신이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이 잘못된 피드백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정확한 훈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인지 마음대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인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한다는 건 성인도 어려운 거예요. 도덕적, 법적 테두리가 없다면 어른들조차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데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녀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 신발을 정리해줘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라는 말인 듯 합니다.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어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며는 길을 걷게 됩니다. 풍요가 축복이지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먹고 싶다는 것을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 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거절돼도 낙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끔 만들어야죠. 그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에 대립될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그리하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체별하는 교사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어라. 그리하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이기주의적이 될 것이다. 아이가 달라는 대로 주기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개역성경에 보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공동번역에는 상처나게 맞아야 나쁜 생각이 씻겨지고 매를 맞아야 마음속이 맑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엄벌하게 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도 몰아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자녀를 망치지 않으려고 하면 부모로서는 훈육을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귀엽고 소중하고 귀하면 귀한 만큼,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더욱더 자녀를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나쁜 버릇이라든지 나쁜 생각, 또 나쁜 행동 습관들은 반드시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야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육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한 징계와 체벌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게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타고난 죄성과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그 죄성을 미련함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놔둔다면은 그 자녀는 이 신앙을 갖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도 채찍으로 사람의 구원과 성화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고운하기를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소중하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또한 매를 때려서라도 확실한 훈육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소중한 자녀가 불신앙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확실히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선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